길었던 마가복음 대장정이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살펴보니까 50번을 했더라고요. 15장까지 50번. 그리고 16장을 이제 오늘과 다음 주간 2번 더 하면 총 52번으로 마가복음이 맞춰지게 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이 부활 그리고 부활 이후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 장이 20장까지, 20절까지니까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좀 자세히 보시면 9절부터 20절이 대괄호로 묶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 1절부터 8절까지와 9절부터 20절까지 1절부터 8절까지만 나오고 끝나는 그런 성경 원본이 있고 그런 사본이 있고 9절부터 20절까지가 추가되어 있는 사본이 있는데 그 둘이 약간 팽팽한 것 같아요. 그래서 1절부터 8절 그리고 9절부터 20절 이렇게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20절까지 있으니까 이번에는 1절부터 8절을 한번 다루고 다음번에 9절부터 20절까지를 다루고 이제 마가복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6시 새벽 6시쯤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9시쯤 이제 끌려가셔서 달리셨고요. 그리고 나서 12시부터는 해가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오후 3시쯤에 숨이 끊어지시고 이제 돌아가셨죠. 그리고 나서 약 6시경 해가 지기 전까지 급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당돌하게, 담대하게 달라고 요구했고 급히 장사 지내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해가 지는 6시경부터 이제 유대인의 안식일이 시작이 됐고 토요일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때까지는 안식일 규정에 의거해서 다른 일들을 하지 못하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렇게 지내고 16장 1절 그 안식일이 지남에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 6시경 해질 리역이 됐을 때 이제 그 3명의 여인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고 그 무덤까지 살폈던 그 3명의 여인들이 안식일 끝나자마자 아마 나가서 향품을 사두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미 얘기한 바와 같이 이 향품 시신에 세마포 수의를 입히고 향품을 바르는 것은 예절, 그 예를 갖추는 존경의 예, 이런 예를 갖추는 그런 행위였던 것 같은데 짧은 시간에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장례를 맞추고자 그런 절차를 다 하지 못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아쉬운 마음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아직 다 하지 못한 그 장례의 절차, 존경의 예를 표하기 위해서 이렇게 향품을 사들고 그리고 향품을 사고 나서는 곧 해가 지고 어두컴컴해졌겠죠. 그런 시기에는 여인들이 바깥을 나돌아다닐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또 그 향품을 지닌 채로 밤을 지낸 것 같아요. 2절이 되니까 안식 후의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러니까
아주 먼 동이 틀 때부터 이들이 준비한 그 향품을 가지고 그들이 봐온 그 무덤, 그 전전날 금요일 해지기 전에 예수께서 묻혔던, 그들이 유심히 살펴봤던 그 무덤을 향해 급히 가면서 서로 말하는데요. 3절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이들이 장사 지내지는 걸 봤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소유였던 그 굴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장례의 마무리는 큰 돌을 굴려서 그 굴의 입구를 막고 또 진흙 같은 것으로 그 주변 불을 봉하는, 이것으로 장사가 맞춰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그들이 바라는 대로 장례 절차에 못한 부분을 다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그 무덤문을 봉한 큰 돌, 아마도 장정 여러 명이 달라붙어서 굴려서 막은 그 돌을 누군가는 빼내 주어야만 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막 계획적이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향품은 준비했는데 막 달려가면서 근데 돌은 어떻게 하지? 서로 이렇게 말하고 몰라 뭐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서 지금 막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인 거. 그런데 무덤에 도착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 전전날 보았던 그 무덤에 입구를 봉했던 그 큰 돌이 이미 옮겨져 있어.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들이 곧바로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한참을 머뭇거렸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들어가자 그 안에서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예수님 아닙니다. 부활한 예수님 아닙니다.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 그러면서 그 여인이 말하는데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 예수님을 두었던 무덤 안에 안치했던 장소가 이미 비어있는 것, 그것을 그 천사로 이해할 수 있는 그 청년이 지시하면서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나사렛 예수는 이미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는데요.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그 천사는 먼저는 나사렛 예수가 죽으셨던 바로 그분, 살아나셨다? 그래서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전할 말을 주죠.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거기서 주를 배울 거다. 이렇게 전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8절, 이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치고요. 무서워하면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증인, 첫 번째 이야기가 이렇게 맞춰지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놓고 가장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이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을 전하는 첫 이야기 1절부터 8절까지의 아주 담담한 어조입니다. 어조. 여러분 1절부터 8절의 주인공은요, 3명의 여인들이에요. 3명의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여러분 이 당시 이 여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회적으로 지위가 아주 낮았고요. 법적으로 용인되는 증언을 할 수가 없었어요. 거의 여인들의 말은 거의 무시되는 그러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건의 첫 증인들로서 그 여인들이 등장한다는 것. 이 전체 이야기가 과장되지 않았고 만들어지지 않았고 너무나도 담백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를 전하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라는 걸 아주 잘 드러내죠. 더군다나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는 여인들은 믿을만하지 않고 그 말이나 증언이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회일진데, 그런데 이 여인들이 나타내는 모습도 어때요? 마음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요. 그 예절, 그 장래의 예를 다 지키기 위해서 향품을 사다가 아침 일찍 달려가지만 그럼에도 실제적으로는 대책이 없는 모습. 그들이 준비한 그 향품을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는 먼저 돌문을, 그쵸? 문을 막은 그 돌을 굴려 옮겨야 될 텐데 이런 데는 아무런 대책도 없는 그렇게 미더운 모습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 빈 무덤 안에서 천사를 만나고 증거하는 이런 것들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확신하며 그 천사의 명령대로 가서 행하기보다 그들 자신이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이러한 모습들인 것.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 여러분, 가장 먼저 이 부활을 나타내고 있는 이 이야기가 과장되지 않고 지어진 것이 아니고 이것은 뭔가 예수께서 우리 앞에 직접 나타나셔서 뭔가를 하시든지 말씀하시든지 이러한 놀랍고 특별한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은 하나죠. 무덤이 비어있다. 여인들이 그것을 보았다. 이것이 그 부활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담담하게, 차분하게 부활에 대해서 우리 아는 바, 우리 배운 바, 이 모든 것들을 찬찬히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마치 유대인들이 요구했던 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 방법으로 증명해라 라는 요구를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주 무기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거기서 숨지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셨던 것처럼 부활 역시도 너무나고 차분하고 담담한 어조로 그렇게 펼쳐지는 것이.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삶, 이건 역시도 어떤 광신적인 종교단체처럼 자기 모든 재산을 돈으로 바꿔서 여의도 광장에서 그 돈을 뿌리는 방식으로 부활을 믿고 그것을 사모한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고 신실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하루하루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방식, 이것이 훨씬 더 어울리는 것, 이게 바로 이 부활에 대한 성경의 진술과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십자가상에 예수님을 구하기 위해 나타나지 않았고요. 또 예수님이 거기서 자기의 권능을 발휘하셔서 내려오지도 않으셨으며 아주 담담하게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고, 그런데 말씀한 대로 사흘 뒤에 그 십자가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이 비어 있었다. 여인들이 이것을 증거한다. 여기서부터 이 부활에 대한 믿음, 고찰, 이 모든 것들이 시작하며 그것은 뭔가 신비로운 방식, 뭔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파괴하는 방식과는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이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무엇보다 구약에서부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에서부터 이 부활에 대한 이해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할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부활을 말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에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인물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인물들은 다 부활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부활을 경험하고 또 부활을 믿었습니까? 먼저 아브라함은 100세, 그 몸이 완전히 죽은 것 같이, 특별히 자녀를 잉태하고 낳는 것에 있어서는 죽은 것과 같은 상태. 더군다나 그 아내 사라도 90세가 넘어서 이제는 생리도 다 끊어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을 낳게 되는 것.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되는 것으로 그는 부활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자기 아내 사라도 죽은 것 같은 그때에도 아들을 낳을 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 그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증명됐죠. 그런데 거기서만 증명되지 않죠. 그렇게 100세에 낳은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한 곳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묶어놓고 제단 위에서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했어요.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말리심으로써 실제로 내리치진 않았지만 그러나 묶어놓고 그 아들을 내리치려는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진심이었던 것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백세해 주신 그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일지라도 아들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 왜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자기에게 주실 거라는 걸 믿는다는 걸 나타냈던 것이죠. 물론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에게는 부활을 믿는 걸 자기 아들을 죽이는 방식으로 증명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죠.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었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내어준 아들이 또한 살아날 것,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내는 그림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이 부활을 나타냈습니까? 예수님의 유명한 이 사두개인 일화에서 나타나죠.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섰을 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제가 당신을 누구라고 할까요? 그렇게 물을 때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부활의 증거가 됩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모세의 선조들이었어요. 이들이 죽어 묻힌 지가 오래됐고요. 몇백 년이 지난 다음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하나님이다가 아니고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현재형으로서 그들이 육신은 죽어 있지만 그러나 영혼은 여전히 그들 앞에 여전히 살아서 그러한 존재들이고 그들이 바랬던 바 또 소망했던 바 육체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말씀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더 많이 말할 수 있지만 세 번째 인물 다윗은 어떻게 부활을 증언했습니까? 밑에 올려놓은 시편 16편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스올에 버리지 않는다, 멸망시키지 않는다, 이건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주의 거룩한 자, 내 영혼을 죽게 하실지언정 썩지 않게 하실 거다. 죽이실지라도 되살리실 것이다. 이게 이 말씀의 의미였어요.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건 다윗이 지은 시지만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다윗의 무덤은 지금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무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안에서 썩어진 자인 거죠.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 다윗이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당신의 주 그리스도를 예언한 말씀이다.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죽을지언정 썩도록 내버려지지 않고 다시 살아나실 것,
부활을 예언한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 모세, 다윗, 구약의 유명한 인물들마다 부활을 믿었고 부활을 증언했고 부활로 살았던 것. 뿐만 아니라 우리 뭐 더 많이 있죠. 뭐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머물렀던 것이, 예수님이 그것이 바로 내가 자신이 무덤 가운데 머물 것, 그러나 다시 살아날 것을 예표하는 거다라고도 말씀하고요. 또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이 사망 자체를 멸하실 것, 사망이라는 이 어떤 사람도 이겨내지 못했던 이 강력한 권세 자체를 멸망시키셔서 이제 어떤 사람도 사망에 매여 있지 않을 것, 이것을 증언하는 그런 말씀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을 증거한다, 혹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을 과장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무덤이 비었더라라는 것 하나. 왜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살리실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걸 이렇게 여러 방식들로 나타냈기 때문인 것이죠. 이 모든 증거들, 증언들을 믿을 때, 의지할 때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아브라함이 믿은 대로, 모세가 이야기했던 대로, 다윗이 예언한 대로, 이사야가 약속했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부활에 저 담담한 어조, 과장되지 않고 또 아무런 것도 첨가되지 않은 그 어조는 또 하나의 실체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가의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장면을 여인들을 뒤따라가면서 그렇게 적은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저 여인들의 말을 듣고 또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듣고 그를 믿고 거기에 생명을 걸고 그렇게 살았던 한 공동체의 존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약 20년 후에 그렇게 기록되고 완성된 이 마가복음을 믿고 있는 공동체, 그 가운데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더 현란한, 과장된, 믿을 법한 어떤 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그렇게 믿으며 그렇게 살고 있는 공동체, 곧 교회가 곳곳에 존재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 사람들을 이 이야기 자체로 설득하고 증명하고 아무런 빈틈도 없이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묻었던 그 무덤 비었더라. 그런데 무슨 증거가 있는데, 예수 부활에 무슨 증거가 있는데 묻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을 봐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었던 것.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을 믿는 공동체요, 부활로 말미암아
생겨난 공동체인 교회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바로 교회의 존재가 이 부활의 가장 분명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세상 사람들을 다 설득하며 어떤 사람도 논박할 수 없게끔 그 입 다물라 이렇게 말하면 막 그쵸?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되는 세상 사람들이 어떤 비판이나 어떤 도전도 할 수 없게끔 되는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뭐랑 비슷해요 이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너를 도울 천군 천사들을 불러봐라 말했던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이 취했던 모습은 뭐라고요? 그런 수많은 요구들에도 불구하고 담담하게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것.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갔을 때 이미 그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와 어떻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라면 너희가 정말 복받은 공동체라면 의리의리한 예배당을 짓고 거기서 다들 부자가 되고 병이 막 낫고 거기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성공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자 들린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다 나오고 이런 방식으로 증명해봐라 이렇게 봐라. 그런데 오히려 어떻습니까? 교회가 이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 할 때 그것은 낙심할 만한 일을 겪는데도 그러나 그 낙심에 압도되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도 낙심할 만한 상황, 믿음을 잃을 만한 일들을 겪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돌리고 그 가운데서도 세상과 세상의 방식들을 쫓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교회가 부활을 나타내는, 부활을 믿고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인 것이고, 또 어떻습니까? 세상에는 자기가 뭐가 넘치고 남으면 이제 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위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우리는 어려운데도 가난한데도 부족한데도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부활을 나타내고 부활을 증거하는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뿌리 깊은 교회 아주 작은, 사람 수로 아주 작은 교회인데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안양 지역에 여러 교회들을 섬기는 교회고요. 안양 지역에 다음 세대들을 세우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애쓰고 또 캠프를 열고 그렇게 섬기는 교회이며,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 전체를 섬기기 위해서 애쓰고 매주일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거기에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의 여러 자원들을 막 투입하고 있는 그런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전체로서만 아니라 우리 교회 구성원 한 명 한 명 역시도 만만치 않은 삶 가운데서도 그저 자기 앞가림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부활이 증거되는 방식이고, 교회가 부활로 말미암아 생겨난 공동체다. 부활은 뭘 전제합니까? 십자가 죽음을 전제하죠. 십자가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는 것.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이 없이는 부활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위로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기쁨이 있으며, 낙심만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와 복락이 함께한다는 것. 우리는 십자가 죽음을 거치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공동체이고, 부활로 말미암아 생겨난 공동체인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막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설득될 만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탄할 만한 모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이고, 부활로 말미암아 탄생한 공동체라는 것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뿌리 깊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